최후 통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송 지하차도 사건 기사에서 보셨나요? 갑자기 물이 들어차가지고 그 안에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5번 정도의 신호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신호를 알아차렸었더라면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을 텐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결국에 재앙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많은 신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발견했더라면 그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사회학자들은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하인리의 법칙. 1920년대에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하인리라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약 7만 5천 개의 산업재해를 보다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대 29대 300의 법칙. 그러니까 커다란 사건 사고가 하나 나타나기 이전에 작은 사건 사고가 29번 일어나고, 그리고 위험하다는 신호가 300번 이상 감지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300번의 신호 중에서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 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돌이키라고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신호를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길래 피하라고 말씀하신 걸까, 그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2가지 정도 적용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심판을 내리셨는가, 30절과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랑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이방 신상들을 세워놓고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많은 이방 신들을 수입해서 함께 섬겼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식이 있었냐면, 그 나라의 신이 강할수록 그 나라의 힘도 강해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이 믿는 신을 믿게 되면 우리나라도 강대해질 거야,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뭘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켜서 믿고 의지하는 행동을 의미하죠. 돌과 나무로 만든 석상을 가지고. 물론 우리는 그런 것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학교 성적이나 외모, 돈, 직장, 자녀, 건강,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이런 것들만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야, 내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야, 나는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심,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게 신인가요?
이건 가짜 신이죠.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가짜 신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대학생들이 있는데 학교 성적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조별 발표를 한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A+를 맞아야 되는데 같은 조원인 이 인간들이 정말 열심히 할까? 대충대충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적을 올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공부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A+를 맞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상대평가다라고 한다면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A+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치열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상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된다. 나의 아들, 딸이 우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신경 쓸 겁니다. 우리 자녀의 건강, 학교 생활, 담임 선생님, 친구 관계, 입고 다니는 옷, 먹고 마시는 음식, 취미 생활,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뭔가 이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옛날에 스카이캐슬에 나온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왕처럼 떠받들려고 애를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다툴 때도 있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투다가 욕을 한마디 했다는 것만으로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큰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과잉 보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우상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그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발목에 말뚝 박은 밧줄이 묶인 것처럼 맨날 그 주위만 맨맨 돌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여기에 인신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뭐라고 나오냐면 도엣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벽난로, 화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치면 용광로 같은 곳에 우리 아들과 딸을 지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제사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조그만 역사를 공부해보면 어린아이를 제사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전 세계에서 유행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지금도 경주에서 유적을 발견하다 보면요, 가끔씩 어린아이의 뼈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에밀레종이죠. 선덕 여왕 신종이라고 불리는. 왜냐하면 이 종을 분석을 해보니까 유독 사람 뼈에서 많이 나오는 인성분이 많이 검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종을 만들 때 아마 어린아이를 함께 집어넣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어린아이를 제사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1절이에요. 보시면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자녀를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태워 죽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킨 적이 없는데, 요구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자녀들을 제사 제물로 바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얻어내고 싶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루에 2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손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왼손 말고 오른손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제 딸을 드릴 수 있어요. 제 아들을 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재물의 값어치가 크면 클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선물이 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요?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이건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인 것 같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는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갖다 놓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다 빼버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친절한 분이야, 항상 나를 용서해줘 라는 생각만 갖고 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거부하게 될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신을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진리를 주관적인 느낌으로 변질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이신 제사를 드리게 된 거거든요. 아마 처음에는 거부했을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십계명을 읽어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처음에 거부했겠죠.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니까 여기서도 드리고 저기서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분명하게 세워졌던 기준이 있었는데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그 기준이 모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이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겉으로는 기독교인인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최근에 저한테 유튜브 영상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봤더니 이제 커플이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 동거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몇 장 써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자기는. 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서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기준을 버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버리고 그냥 주관적인 선택으로, 나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바꿔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런 신을 통해서 절대 위로받지 못할 겁니다. 자, 내가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다 갖춰놓고 내가 싫어하는 건 다 잘라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신은 누굴 닮았을까요? 나를 닮았겠죠. 나의 어떤 모습까지 닮게 되냐면 나의 죄성까지 닮아요. 나의 그 이기적인 모습, 자기 중심적인 모습, 자기 연민에 빠진 그 모습까지 닮은 신을 내가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한테 기도했을 때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인데 절대로 위로를 받지 못하겠죠. 그냥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 공로주의, 율법주의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을 믿을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절대 우리는 변화되지 못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내가 바뀔 때가 언제인가?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바뀌어요.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쟤는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쟤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내가 여기서 틀렸구나. 이건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제발 이런 말씀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기도했다가는 하나님이 싫어해서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기도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씨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갈등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당할 수 있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경고를 들었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도벳이라고 불렸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지냈죠.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뭘로 바꾸시냐면 공동묘지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를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 죽음의 골짜기로, 사륙의 골짜기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거기에 시체가 차곡차곡 쌓일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체가 쌓이게 되면 누가 찾아오나요? 까마귀, 늑대, 하이에나 이런 들짐승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걸 정리라도 해줄 텐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정리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장례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할 수 없겠죠. 신랑과 신부가 즐겁게 떠드는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쁨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죄악된 삶을 살았던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저주가 퍼부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8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며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병에서 불토 같을 것이요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 처소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처음 봤어요. 죽은 시체에서 뼈를 끄집어내서 땅바닥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부관참시라는 형벌이 있었죠. 무덤을 파내서 관을 끄집어낸 다음에 죽은 시체의 목을 자른 다음에 성문 위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자, 봐라. 그거랑 똑같은 거죠.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커다란 수치가 주어질 것이라고. 요즘에도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주지 않거나 매장을 제대로 안 해주면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죽음 뒤에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유다의 왕들,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주민들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들까지. 그런데 전부 다 차별 없이 똑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를 어디다가 던진다고 말하죠? 해와 달과 별 아래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쳐다보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은 어떤 존재인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섬겼던 신들이죠. 그런데 그 신들 앞에 너희들의 뼈가 있는데 너희들을 살려줄 수 있는가 봐라 이거예요.
저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저들은 너희를 살려줄 수 없다. 너희를 죽음으로 인도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뒤에 더 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남유다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대체가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를 지었다고 나를 지옥에다가 갖다 던지십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 아닙니까?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지옥에 대한 설교도 강의도 책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홍대 입구, 명동,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피켓에다가 써붙이고 외치시는 그분들의 말밖에는 안 들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구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해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나는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굳이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저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양한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 라고 따지는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저는 지옥에 대해서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인간이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죄를 지은 그 기간보다 내가 벌을 받는 기간이 더 긴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건 불공평한 거죠.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기간만큼만 벌을 받는 게 맞는 걸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강도에 따라서 형벌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동안 남의 집 물건을 꾸준히 성실히 훔쳤던 절도범이 있어요. 이게 A예요. 또 반대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10살짜리 꼬마 아이를 30분 동안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죄자 B가 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나쁜 놈이죠? 당연히 B죠.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렀어요. 실제로 받는 벌의 차이가 다릅니다. 보니까 이 A가 지은 절도죄는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형법 329조에 써 있어요. 반대로 이 B가 지은 죄, 아이를 강간하고 살해한 죄는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 제9조가 적용돼서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겨우 30분밖에 죄를 안 지었고 저 인간은 10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더 오랫동안 깜빵에 썩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해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죠. 단순히 죄를 지은 그 기간에 따라서 형벌이 길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지은 죄의 강도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더 오래 형벌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죄의 크기는요, 그 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 때문에 피해를 본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절도범이 있었죠. 절도범이 보통 어른들의 물건을 훔쳐갈까요? 아이들의 물건을 훔쳐갈까요? 어른들의 물건을 많이 훔쳐가겠죠. 애들 것 중에 비싼 게 별로
물론 이제 2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긴 한데 그걸 훔쳐다가 팔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물건을 많이 훔쳐갈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어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다 크지도 않은 어린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 큰 어른보다 어린 아이가 더 소중하다고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보다 어린 아이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 형벌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인간 사회를 뛰어넘어서 이 온 지구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는 극악무도한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죄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죠. 우리 모두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골짜기에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이 심판의 경고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지옥의 골짜기가 되거든요. 자, 흰놈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벤 흰놈이에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게헨나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게헨나는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루살렘 남쪽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불로 태웠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지옥의 개념을 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만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게헨나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요, 단순히 불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어둠으로 지옥을 표현했습니다. 바깥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옥은 죄인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이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삶의 최종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왜?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노래했잖아요. 그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단절되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은 단순히 불구덩이 때문에 뜨거워서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혜택과 안정과 평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장소인 겁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줄을 몰랐었다가 5분만 없으면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그때 산소를 찾듯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감당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통을 다 발언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도 당하셨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다음에 완전히 빨가벗겨지셔가지고 온갖 수치를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는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원래 이 비명이 저와 여러분이 질러야 되는 비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십니까? 그런데 그 지옥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질문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느냐가 아니라 왜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자기 아들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죄악된 우리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볼게요. 29절에 보시면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머리털을 베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머리털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머리숱이 풍성한 삼손이나 압살롬은 자기의 머리가 자랑거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베어버리는 순간 수치스러워지죠. 자랑거리가 사라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22장 12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머리를 잘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과거를 청산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방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이방 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과거를 청산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버리고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제발 내 손을 잡아주세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경외해야 됩니다. 30절에 볼게요.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라고 말하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만날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이방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방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지낼지, 어디다가 신전을 만들지 인간들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만큼은 본인께서 제사 드릴 장소를 직접 지정해 주셨어요. 잘 생각하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셨습니다. 그게 언제 가능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게 되냐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나를 용서하실 거야. 나를 안아주실 거야.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받는 그 형벌,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형벌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는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죄악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를 그 사륙의 골짜기에서, 지옥의 골짜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